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설렘으로 기다리며 매 순간순간을 진짜 순종하며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나누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엊그저께 29일 금요일이었어요. CPS 시카고 퍼블릭 스쿨, 우리 공립학교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고이 담아서 그 복음의 씨앗을 그 아이들에게 뿌리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웠고요. 뭐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적지 않은 기대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실까 하는 설렘을 갖고 다녀왔습니다. 가슴이 한쪽에는 콩닥콩닥 뛰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막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작지만은 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 일들, 이 복음은 끊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깨닫게 됐잖아요. 그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구제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이웃을 구제하는 경건의 삶을 실천하며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런 일들은 자연스러워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증거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눈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에서는 경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야고보서를 쓰여진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계층을 표현하는 그 대표적인 단어가 고아와 과부예요. 그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돌보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그 말은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 24장 19절. 추수 때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뭇을 남겨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면은 24장 19절이에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리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여기서 뭇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뭇. 여러분 뭇이 뭔지 아시나요? 뭇 잘 생소하죠, 그죠? 그 뭇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곡단을 베면은 이렇게 다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는 곡식의 단이에요. 단 같은 거는 뭇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sheaf라고 그러나요? SHEAF인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뭇을 혹시나 가져오다가 놔뒀으면 도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라고 돼 있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한 행동은, 그렇게 남겨두는 그 선한 행동은 우리에게 복을 짓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복된 말씀인 것 같아요. 또 그런데 또 이 성경 안에 또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또 말씀이 있는데 조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해야 될 이유들을 쫙 나열하세요. 그 중에 아주 다양하고 많이 있지만 특히 22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장 7절 말씀.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는 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의 이유로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자, 그렇게 고아와 과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그런 죄들을 말미암아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예배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 회복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여기에 쓰여 있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고 해요. 고아와 과부를 변론하라. 그들 편에서 우리가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 정말 마지막 때에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삶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들을 보고서 그런 이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삶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거저받은 우리의 은혜, 거저받은 그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경건은 바로 경건의 생활의 첫걸음인 것인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야고보서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경건의 생활을 하며 그런 선한 행동을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 스스로의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또 그들을 계속 돌보며 세속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 경건의 생활이에요. 그냥 옆구리에 성경책 차고 거룩한 척, 홀리한 척 그런 게 경건의 생활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겨요. 은혜예요. 목사님 참 은혜예요. 집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너무너무 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좀 심한 표현이겠지만 홀리한 척, 경건한 척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요. 일주일이면 이 사람 저 사람들 만나요. 다 경건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어떨 때 보면 조금 가증스러울 때도 있어요. 솔직히 목사님 제가 봤을 때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바로 사회의 약자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형제 자매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필요한 거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경건의 삶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혹여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일이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만 그런 모습은 아닌가? 과연 나의 섬김이 어떤 섬김일까? 순수함으로 경건한 그 생활의 섬김일까요? 아니면 그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이제 내가 진짜 홀리한 척 그냥 그렇게 나를 드러나기 위함일까? 혹은 그저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
교만의 죄, 뭐 자랑하고 뭐 하고 뭐 욕심내고 막 가지려고만 하고 하는 이 온갖 추잡한 죄들, 그 죄에 대해서 혹은 지금 그런 죄, 혹은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양심에 이렇게 좀 찔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덜어보려는 그런 속셈으로 그런 일들을 기웃기웃대며 조금씩 하는 척하는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요,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또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이들로부터 내가 선하고 나는 정말 믿음이 투철하고 정말 난 착하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직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어야 해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고아, 과부, 또 우리가 나그네 되었죠. 나그네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삽니다. 그죠?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누리고 살아요. 좋은 차, 좋은 집,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 정말 예쁜 자녀들, 그쵸? 이것저것 다 누리고 삽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우리는 거저 값없이 받은 그 선물을 정말 잘 누리고 살아요. 그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정말 영원히 어둠 가운데, 그 어둠, 그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를 밝은 빛의 세계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에 정말 여러분 감동해야 해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정말 경건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엄격한 경건의 잣대로 내 자신에게만 대고 나를 그냥 그 경건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경건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나의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베풀며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살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믿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경건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본이 되는 그런 분,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곧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믿음을 정말 믿음을 강조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했어요. 믿음, 행함,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필연의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막 주장했던 그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그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의 그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행함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믿음, 행함.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결과인 행함을, 믿음의 결과가 행함이래요.
믿음의 결과 행함을. 로마서에서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인 그 믿음을 강조하였고요.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잘 이루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정말 강조하고 있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의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거기에 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의 결과인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행함은 믿음의 결과.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정말 살아서 숨쉬는 산 믿음인 것이요.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조문화해서 그냥 600몇십 가지 율법을 만들어내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다 지켜야지만이 자기가 의로워지고 이렇게 한다고 강조하며 자기네 스스로들이 올무에 묶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600몇 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지키자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어려워지니까 외식에 쫙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그야말로 그 율법의 기본 정신,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무엇이 죄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것을 알고 해야 되는 것들은 아예 그런 기본은 외면된 상태에서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형식적인 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고. 지금도 그 율법주의자들은요,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버튼도 안 눌러요. 그것도 일이라고. 그런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무시 이룰 데 없는 일들을 해요. 위선과 외식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자신의 의를 포장하고 그 잣대로 남을 막 정죄해버렸어요.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는 회칠과 같은 무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들을 질타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혹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헌신, 교회의 헌신, 봉사, 또 구제, 선교, 전도, 이 모든 것들, 의를 포장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외식과 위선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그저 그것을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떠들며 형식적으로만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자문하며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되돌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요만큼이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하루속히 되돌렸으면 좋겠어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의 그 절대적인 조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의 열매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행함은 그냥 자연빵이에요. 자연이 오는 것들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은 그 행함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이 행함이 있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그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을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헛것이다. 그 말은 헛것이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이제 분리될 수 없는 진짜 세트야, 세트. 딱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어. 믿음은 있는데 행함에 이게 없다? 이건 안 맞는 세트예요. 가짜 믿음인가 이거나 또 다른 믿음인거나. 결국은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복음도요, 다른 복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짜, 제가 언어를 쓰는 것도 참 그래요. 복음이라고 써야 되는지 이단들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깨어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함을 결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현혹되어 그쪽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가 돼요. 내가 이거 한 거 굉장히 막 잘한 것처럼 이런 도취에 빠져요. 누군가에게 막 영어로 피리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막 그렇게 왜 불쌍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또 그런 거, 또 내가 또 스스로 이 사람을 막 불쌍하게 여기,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난 29일날 우리 교회에요, 자그마치 몇 명이지? 10몇 명이, 20명 됐죠? 거의 20명에 가까운 분들이 20명 넘은 것 같아요. 발런티어들이요, 우리 여기 이쪽에 우리 카페테리아에 라운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CPS 공립학교를 가는데 흑인이라고 또 사우스 못 사는 동네다, 또 내지는 어려운 동네다, 이런 걸 인식을 하고 있지만 가서 그 아이들을 불쌍하다고 대하지 말아달라.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불쌍하긴 뭘 불쌍해요. 내가 왜 불쌍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왜 내 마음대로 그게 돼요? 아닌 거예요. 전혀 우리는 그거를 평가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오로지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는 거, 증거하고 그의 제자적인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해내고 하나님의 백성 삼을 수 있도록 그 내가 받은 사랑들을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도 오신 그 발런티어 하신 분들에게 다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불쌍하게 대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부모의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믿음과 동떨어져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 사람들을 보긴 합니다. 잘 믿노라 하며 자신을 포장하고 그런 어떤 포장된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의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게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해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의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예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런 것들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 구원이 제 확신이 되고, 구원의 그 삶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지만 그 구원의 증명은 나의 삶에서, 경건의 삶의 그 행한 가운데 드러나지는 거죠. 어찌 보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가 보면 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그 자신의 그 삶의 태도와 삶의 어떤 양식과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랑하게 돼요. 자랑하게. 우리가 뭐 좋은 거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막 자랑해요. 좋은 거 있으면 감출 수 없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자랑, 진짜 말로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막 솟아오르니까. 그러니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행동으로. 그래서 그 사람 막 하고 같이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여기 사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분주해 보일 줄 몰라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예쁠 수도 있어요. 이쪽에 가서 저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저기 가서 또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받은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또 타인에게 아주 작은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선행도 그 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그러나 막 드러내고 속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작은 소자에게 한 그 선행 또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인 것이에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경건한 진짜 깨끗한 퓨어한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렇게 돌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경건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으신가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과연 그 일들이 믿음의 열매인 행함의 어떤 결과물로 보여지나요? 그리고 그 결과물인 그 삶이 우리 삶의 경건의 삶인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과 또 참된 경건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